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지도는 2000년 전입니다. 로마가 유럽을 다스렸던 통치하에 있었던 약 500년 동안 통치하였던 그 나라들을 지중해 주변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낫으로 표해진 부분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여기서 한 자주장사하면 자주 색깔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자주 색깔은 황제들, 왕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그런 또 염색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성 CEO입니다. 대단히 자주 색상을 염색을 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very very rich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입니다. 근데 간수의 대부분의 백그라운드는 노예로부터 잡혀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하이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간수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성과 이 빌립보에서 이 간수 그 두 패밀리가 이들 둘뿐만 아니라 두 패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전 대륙을 다 봤을 때 middle of nowhere 도대체 어떻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그리고 또 간수 또 그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도 middle of nowhere에서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middle of nowhere에서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다시 그 지중해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 대륙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영혼을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어메이징한 스토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3장은 바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니셜 스테이지에 가장 시작되어지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왜 이것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라는 곳에 메시지가 전해졌을까라는 것을 유추해서 추적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룩다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들에서 그들은 이방인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는 좀 더 젠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 그러면 아주 룩다운한 표현으로 개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의 땔감이라는 그런 아주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너희들은 개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룩다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the world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단어 뜻을 이해하십니까? world라는 단어가요. 근데 유대인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니고 이거는 inclusive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The worl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go,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는 all nations, 플루럴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내션, 온 네이션이라고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혼돈이 없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서 너희는, 여기에는 온 천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all the world,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all the world, 다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all nations, 이렇게 나옵니다. 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클리어하게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셨고 훈련을 시켜서 12 제자를 세워서 보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다시 resurrected, 부활했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it's not a one moment, it's not a one day, it's not a one week,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클리어하게 우리 귀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그것이 접목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시나이까요? still 그 단어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world라는 단어, all nation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이 정도 리핏이 되어 있으면 더 one word 자체를,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꿉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의 처음 스테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All people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원 워드자를, 이것을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조리티의 생각이 띵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거에 의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how come? 어떻게 그 로마 제국에 이방인들 개로 취급하는 그 로마 전 제국의 빌립보에 한 여인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리고 노예로 잡혀와서 간수를 맡고 있는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하여 들어갔습니까? 라는 거예요. 13장부터 바이블의 성경의 복음의 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 좋사옵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축이, 예루살렘 교회의 축이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먼이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네이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을 자기 스스로 인터프리트해서 스태그넷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은 이니셜 스테이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보내라라는, 세워 보내라, 바로 이니셜 스테이지, 시작의 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12절,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 통치 안에 있는 땅이었다. 이 성에서 수요를 유하다가 14절에 로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립 5주전을 맞아서 또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 그리고 이 세상 땅에 있는 세워진 피로 사신 모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회였나, 이 모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오늘 안디옥 교회,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열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별 브리프하게 세 구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인사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그마하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릇이 큰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big heart 또는 가슴이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30대 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구나. 야, 참 아름답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라는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이즈,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릇이 있다라면 큰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가 비어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비어있으면, 그릇 사이즈에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내가 차 있으면은, 그 안에 우리가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담아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좌정하신 예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돌아가신 다음에도 내 몸이 still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 속이 비어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꽉 차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흐트러 버립니다. 기능을, 펑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흐트러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능을, 작은 소수가 모여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뜻을 담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릇이 큰 교회입니다. 1세기 보면요, 이 교회 바로 전에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사이즈로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상대도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 2장을 보시면 2장 41절에 보면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되냐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4장 4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걸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남자만 5,000이니 아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이 숫자만 가지고도 10,000명을 혹가하는 놀라운 그런 교회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에 보시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들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에 모인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복음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 그러니 사이즈로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5사람이 기술이 됩니다. 5사람의 리더를 기술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다. 니게르라는 니그로, 흑인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것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사이렌.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거는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권을 쥐고 있는, 그리고 헤롯을 죽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패밀리에 있는 마나엔.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며 조금도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선민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울, 5사람의 이름이 기술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왜 굳이 이 5사람의 이름이, 리더의 이름이 기술되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12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5사람입니다. 시작을 보면은 바나바부터 사울,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순서를 나열할 때는 나이 순으로 나열합니다. 장유 유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순서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너레이션, 세대를 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이를 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흑인 아프리카에서 온 두 사람을 시므온과 루기오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사회 전반적인 것을 전부 아울리는 그러한 지도자의 지도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회의 계층을 넘어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뗄감으로 생각하는 그들까지, 정통 유대인의 사울에서부터 노예 출신, 그리고 이방인 만화인까지 민족을 넘어서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섯 리더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온 네이션이 오로지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들의 컨셉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큰 교회, 그릇이 큰 교회, 연령과 계층과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도시마다 가시면은 안디옥 교회는 다 있습니다. 안티옥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합니다. 왜? 큰 가슴을 가진, 그리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all nation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2절부터 3절에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금식, 섬겨라는 단어와 금식,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보내니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섬겨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hile they are worshiping the Lord, 예배를 드리다,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배 드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섬겨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예배를, 주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worshiping and fasting,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금식하면은 음식을 안 먹는 데에 중점, 포커스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느냐, 왜 5명의 리더가 금식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5 지도자가 식당에 모여서 교회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더니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나와 사울을 세워 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희생을 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서빙하는 모습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모조리티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종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드리는 것을 팔아서 드려지는 물질에 희생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처럼 기도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헌신이 있다면 사람을 희생하는 헌신일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인 이 교회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인 이 교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둘을 보내라고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 불러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이 말씀 가운데 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일한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세계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바로 이니셜 스테이지, 스타팅 포인트가 자그만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요. 우시야 왕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섰습니다.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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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제가 섰습니다. 7절에 숫이 내 입술을 짓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다윗을 핫가천 깍두기 아주 자그마한 존재를 부르십니다.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쓰기 위해서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는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온 네이션을 위해서, 더 월드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초심은 한 인간의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초심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저는 소망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계층을 떠나고 나이를 떠나고 그리고 소유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하는 자녀들이 와서 동일한 엄블렐라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이 너무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영에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주셨던 그 꿈이, 성령께서 주셨던 그 환상이 이 전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